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선택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뿌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린 시절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유년 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그 뿌리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이 우리는 완전히 일방적인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그 삶 속에서 작은 선택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부유하게 살게 되는 거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도 부유함도 내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우리에게 이미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도 상관없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 아래에서 죄의 본성 아래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모두는 죄성을 지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나쁜 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닌 상태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담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성경은 죄 전가, 또 다른 표현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는 다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베이징에서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쇼트트랙 1000m, 5000m 계주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쇼트트랙 하는 거 잘하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엎치락뒤쳐나가다 1도로 샥 이렇게 발을 그 칼날이라고 그러죠. 그걸 탁 내밀어서 0.01초 차이로 탁 그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아나운서들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니 황대현 선수가 칼날을 샥 밀어서 황대현 선수가 아니면 김팀이라고 그러나요? 팀킴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죠 이거? 네, 컬링. 아니 그 한 명이 아니면 개주한 그 네 명이 컬링한 네 명이 이긴 거지. 그게 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로, 쇼트트랙의 대표로, 또 컬링의 대표로, 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11명이 우리를 대표해서 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겨도 누구누구 어떤 11명의 선수가 이겼습니다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왕이 그 미국의 그 구축함을 타고 그 미국 장관들이 탁 앉아 있는 그 앞자리에서 일본의 왕이 우리는 패전 국가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음을 인정합니다. 일왕 혼자 거기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일본 전체의 패배, 일본 국민 전체의 어떤 항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본의 왕 혼자 사인했는데 왜 일본 전체가 항복한 걸까요?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 뱀의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넘어갈까요? 그 선악과 여러분들이 안 따먹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만약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나타났을 때 잡아먹었을 거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그 유혹을 잘 견딜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선악과 그거를 막 갈아 만든 선악과, 2% 선악과, 무슨 향기 나는 선악과, 우리는 아마 더 발전된 그런 죄성을 에덴 동산에서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혼자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는 그냥 억울하게 살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그 연약함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죄성의 대표가 바로 아담과 하와고, 그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표성의 원리 아래에서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또 아담과 똑같은 우리가 그 대표성 안에서 똑같이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방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막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빨개벗고 잠이 들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가 이렇게 빨개벗고 있는 거 보고 막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다른 형제들한테, 야, 아버지 저 부끄러운 거 좀 보라고. 그러니까 셈이랑 야벳, 첫째랑 셋째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 너와 내 후손들은 이제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인해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할아버지 함이 그것을 잘못했는데 그 죄의 대표성의 원리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0왕기에 보면 10명의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왕들이. 근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산 그 한 명의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엉뚱한 왕, 우상 숭배하는 왕,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음란한 한 명의 왕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다 물러가요. 그런데 가장이 허랑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럼 그 한 명의 가장으로 인해서 온갖 좋지 않은 풍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그 해군을 이끌 때는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근데 원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병사들인데 원균이 그거 해군을 이끌 때는 완전히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와 양이 통솔하는 사자의 부대가 싸우면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가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이 사자예요. 사자 한 마리가 대장이에요. 근데 따르는 그 부대는 양이 100마리, 음매하는 양이 100마리예요. 사자 혼자서 양을 이끄는 것. 그런데 여기는 부대가 사자가 100마리인데 리더가 양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서양 속담에는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은 수많은 왕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리더 한 명으로 인해서,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국가가 망하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것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한 명의 영향력이, 정말 한 명의 선한 사람이,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냐, 양이 이끄는 사자의 부대냐, 이렇게 싸우면 결국 사자가 이끄는 그 그룹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정말 번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잘못 살아서 온갖 풍파를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다 겪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인간을, 사람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담과 하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걸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인가요? 이게 15절 맨 앞부분에 이 은사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대표성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과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1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표성과 이 구원의 대표성,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은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의 대표성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출생과 동시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과 생명의 대표성은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아들을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의 대표성은 출생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그 구원과 생명과 천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이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국적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미국에 어떻게 오시냐면 그 가족 초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부하러 이제 학생 비자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세금을 냅니다. 나도 세금을 내고 나를 고용한 미국 회사도 세금을 내고, 이렇게 그 비자가, 신분이 그 학생에서 취업 비자로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영주권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고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주권은 미국 바깥으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 바깥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지내면 이 영주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가지고 있는 한국 분들은 6개월마다 미국령, 그 괌, 하와이 뭐 이런 데 한번 그 비행기로 스탬프를 찍고 와야지 그 영주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권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어디 와서 시험을 봐라.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해서 미국의 역사, 기본적인 법, 미국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몇 개 줍니까? 뭐 미국 국가 이름은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쭉 그런 것들을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이제 시민권, 뭐 LA나 그런 데서는 큰 강당에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여신상 거기에 또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국기를 이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선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외형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시민권자라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옛날 국적,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다 나 한국 시민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서류를 미국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출생적으로 한국 사람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시민권, 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이고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이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하고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포기합니다.
나의 세상 국적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어 나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선택하기로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언이 있을 때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신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국적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국적 여러분들 손에 소유하셨습니까? 예, 이게 겉으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미국에서 살면 다 똑같은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쪽 국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국적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똑같은 외형이지만 그 내면의 그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미국에서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의 기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오산 무슨 비행장으로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면 외형은 우리랑 똑같은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 비행기 타고 다 자기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당신은 외형은 똑같지만 미국 시민권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국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입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성을 지닌 사람으로 출생했지만 우리의 국적이 왜 바뀌어야 되는가? 또 이것은 내 처음의 국적은 자동으로 주어졌지만 내가 새로운 국적, 하나님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이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왜 이 나라 국적으로,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바뀌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의 대표성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국적이 변하는 게 왜 그리도 중요한가? 우리의 실상을 알면 우리가 왜 국적을 빨리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왜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릇하였다고 말합니까? 사망이, 죽음이, 처절한 저주가 왕노릇한다. 그 죄성 가운데 그 죄의 국적을 계속 갖고 있으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국적이 아닌 세상의 국적은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여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인데 자동적으로 죄인된 우리가 국적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그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망과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사망, 죽음,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거 못 누리면 나 못 살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나라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사가 불평, 불만일 뿐만 아니라 절망감과 어떤 적개심이 가득할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부정적이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 서로 부정적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태도가 그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또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지리 복도 없어, 우리는 잘 될 리가 없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 늘 이런 비관적인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야, 나는 늘 바보고, 나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야. 늘 비관적인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어떤 나라가 가정도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어떤 국가도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북한 가보셨습니까? 남한과 북한은 붙어 있어요. 똑같은 한반도예요. 근데 저 나라가 왜 저 지경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어떤 몇몇 사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가난으로, 기아로, 굶주림으로 막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어떤 사고방식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한 국가도 어떤 사상이, 어떤 정치가, 어떤 한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가요? 장로님인가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왕노릇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하셔야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죄와 사망이 여전히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지구상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 끝은 저주와 실패와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비관적인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이 죄성의 나라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대표성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적이, 우리의 신분이 빨리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한 사람 구원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17절 끝부분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생명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만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이 우리들 안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옥과 사망과 죄 속에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 생명, 영생, 그 안에만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국적을, 빨리 세상 국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것이 계속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빨리 믿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에 이 왕노릇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은혜와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왕이 될 수 있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다스리는, 생명이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와 이 지구상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희박합니까? 아니면 넘쳤다고 말합니까? 넘친다. 예수님의 은혜의 특징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예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내가 감히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우리는 기도할 때 쭈뼛쭈뼛합니다.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왕 기도하는 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2명 아멘 하셨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크게 영광스럽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기도할 바에, 여러분들 아마 제 기도 내용 들으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체험한다고? 말도 안 돼.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하는데 크게 기도하면 10개 기도하면 그래도 2-3개는 받잖아요. 근데 죄송해서 예의 차린다고 1개, 1개도 죄송해요. 0.5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왕 기도할 때 크게 여러분들 많이 상상 초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도록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으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그 입구까지 물을 꽉 채워라. 그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아리 6개를 넘치도록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도 12강줄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주님께 큰 기도, 많은 기도, 풍성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사망의 왕노릇 할 수 없다. 나는 국적이 바뀌고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내 출생과 함께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국적을 바꾸고 나는 신분을 바꿨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나는 받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언과 선포가 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주시는 이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옆에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바뀐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정말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상상 초월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과 절망과 비관적인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명과 건강과 은혜와 축복이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